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 위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 중에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해 그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해였음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2026년도 부활절 이 아침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씀했고 37절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를 장담하고 항상 확신에 찬 넘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장담하며 살아가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면은 참전하지 않은 국민도 함께 굴욕과 패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밝히는 승리의 비결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고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적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구절을 역설적으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시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한 그 어떤 대적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줄 수가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공적 무기가 명세서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쓰고 있습니까? 환난과 권고, 핍박과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으며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은 일본 역사 자료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구글과 역사를 보니 일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일본 역사의 발전,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 박물관을 잘 꾸려 놓았습니다. 1600년부터 1900년, 300년을 일본의 막부 통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황은 명목상 존재하고 실질적인 정치와 군사적 권력은 사무라이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행사하던 봉건적 무신 정권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막부로는 와카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가 있습니다. 그 막부 시대 일본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양가죽의 십자가상을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넣은 다음에 땅바닥에 펴놓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양피 그림이 교토 역사관 박물관에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일 나의 대적이 내 발 앞에 그 그림을 펴놓고 막부 시대와 같은 똑같은 행위를 강요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땅바닥에 펴놓은 예수님의 그림을 밟지 않고 건너가 순교의 잔을 마실 수도 있겠는가? 아니면 주여 왜 이다지도 가혹한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 박해자들을 벼락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제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오나 아직 제가 순교하기에는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을 짓밟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주님을 열심히 더욱 멋지게 폼나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살 구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적자를 이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대적의 무기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은 같은 수레를 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명시합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적의 무기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는 다양합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침도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손에 권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전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캐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고민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집을 떠나도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불어나고 돈 안에 염려도 없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한 것인지 이자는 얼마나 불어나는 것인지 묻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은행에 맡기기로 약속한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결 기분이 개운하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얘기해준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만 불어날 뿐만 아니라 금고도 크고 넓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주인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이 잘 안 된다고요. 돈을 은행에 맡겨야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하고 상담하고 내가 맡겨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만 했지 진정한 평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 나의 돈을 맡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그것은 말뿐이지 실상은 내가 모조리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명심상고하게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기억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맡겨도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걱정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지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병 넘어 밥 먹고 찾아갈 사람입니다. 맡기면은 편안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맡긴 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맡아 주신 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맡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맡겨 묻긴 했지만 투정 부리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둘째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길고 강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신 주님으로 믿는 한 나는 강자가 되고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남녀 화장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조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화병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본당에 보면은 강대상 좌우에 서양란이 잘 꽂혀 있고 생화랍니다. 생화. 어느 분은 그래요. 이 생화가 만나고 오징어 봐. 그런데 조화와 생화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화는 끊임없이 꽃이 피어가지만은 조화는 처음과 끝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화는 계속해서 꽃을 피고 있지만 조화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약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화되어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길을 터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음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8, 39절을
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극치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었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굵고 강한 끈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질하던 정치 집단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연도 끊어집니다. 핏줄도 끊어집니다. 지연도 학연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줄은 끊을 수도 끊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맺은 줄은 사랑의 줄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저만친 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족과 부부와 형제와 교우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축복되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이 맺어진 이 사랑,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보유한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린다면 전 인류가 전멸할 것 같습니까? 전멸하지 않아요. 지구가 깨트려질까요? 전문가에게 깨트려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전멸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전 인류를 천만 번 전멸시키고도 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술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전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시기와 다툼은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답을 드렸죠. 스탠포드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부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었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아들이 15세 장티푸스로 죽고 맙니다. 잘생기고 수제였던 외아들이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한 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꿈의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스탠포드 인생관이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는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여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 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해가 언제였습니까? 정식으로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1885년 스탠포드가 대학을 청소년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 당시 거액인 1885년에 2천만 달러를 바쳐서 오늘의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고 1891년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승리의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